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자, 산상수훈의 팔복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산상수훈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음서 중에 복음서다. 복음서의 특징은 그거죠.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셨고 그분의 삶과 그분의 어떤 교훈과 계명을 우리한테 직접 건네주신 겁니다. 복음서는. 이게 복음서의 특징이라면 그 복음서 중에 또 복음서다 라고 했던 게 산상수훈입니다. 수훈이라고 그래요. 그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초기에 산에서 무리 앞에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거기에 중심되는 게 바로 여기 이거죠. 팔복. 자, 일단 예수의 사역 초기에 팔복부터 말씀하셨다는 게 주는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 무슨 메시지일까요? 사역 초기에 팔복. 복은 무슨 복이죠? 여기서 복은? 팔복이라고 할 때 8가지 복. 어떤 복입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팔복.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면서 복을 우리한테 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사역 초기에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말씀하셨다는 건 바로 예수께서 말씀을 전하고자 세상에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자 했던 어떤 목적 자체가 그겁니다. 뭡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를 심판하러 온 게 아니라 뭐라고요? 구원하러 왔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잘 알고 있죠, 우리? 자, 요한복음인가요? 요한복음일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너무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다. 그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는 하나다.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예수께서 가장 먼저 주신 교훈이 바로 팔복입니다. 팔복의 시작을 8가지 처음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4절 애통, 5절 온유,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7절 긍휼,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9절 화평하게 하는 자, 10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이래갖고 팔복이 나오는데 자, 중요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표현입니다. 질문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해져야 복을 받는다는 겁니까? 이 말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중요합니다. 결국 이게 팔복,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조건 혹은 복을 말할 때 어떻게 해야 혹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가? 라고 알고자 할 때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 다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받는다. 뭐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그 말입니까? 온유한 자는 자기의 온유한 행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아서 그게 복이라는 겁니까? 지금 그 뜻인가요? 일반적으로 이렇게 보죠.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떤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조건처럼 보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지금? 온유한 자, 애통하는 자,
슬퍼하고 아파하고 겸손히 나아가는 자 등등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기독교 그리스도 신앙의 아주 치명적인 모순에 빠집니다. 전부 다 의에 줄이고 온유하고 겸손해야 구원받는다 그럴 때 전부가 다 행위잖아요. 행위. 내가 이렇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면 그 행위라는 건 소위 말하는 행위 구원론에 빠져 행위 구원론의 치명적인 문제가 뭘까요? 우리 행위라는 건 행위를 통해서 선행해야 된다는 건 계명을 지켜가는 상당히 당연히 옳은 가치 아닙니까? 그런데 행위 구원론이라고 할 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행위 구원론의 결정적인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그럴 때는 자기 구원이에요. 내가 행위함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도덕적인 어떤 선행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는다 그럴 때 그 구원은 자기 구원입니다. 그리스도 신앙의 어떤 제일 공리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어떤 그 근본적인 문제에 봉착하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게 조건이 된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죠? 마음이 가난한 자는 혹은 온유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등등 앞에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그러면 팔복에 대해서 이 부분이 성경 해석 중에서 매우 중요한 것 중 하나입니다. 전부 다 우리들이 어떤 틀에 갇혀 있어 해석할 때 이렇게 보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해야 조건, 그게 이루어지면 그 다음에 구원이 있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칭의와 성은 어떻게 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을 받은 자, 의롭다 칭을 받은 자는 의롭다 칭을 받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화를 통해서 내가 행함을 통해서 이루어 나간다. 그러니까 칭의 다음에 성화. 응? 전부 다 해석이 그럽니다. 이렇게 선행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구원. 항상 시제가 전후 관계로 끌고 나가요. 그러면서 구분합니다. 칭의가 우선이냐, 성화가 우선이냐, 칭의와 성화 어느 게 더 중요한 거냐 이러면서 자꾸만 대립이 세고 갈등이 생긴단 말입니다. 또다시 강조하지만 시간에 대한 어떤 관점을 매우 중시해야 됩니다. 칭의와 성화는 하나겠죠. 믿음과 구원이 하나인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고 그 다음에 구원받는 게 아니라 행위 구원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 구원을 받은 자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는 그래서 하나님께 계명에 순종하는 자는 따라온다는 겁니다. 이런 게 마음이 가난해지고 겸손해지고 온유해지며 이렇게 순서가 앞서서 조건이 시되고 그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은 자는 이라고 해석해 줘야 되는 겁니다. 이번은 팔복은 행위와 결과로 구분하지 말란 말입니다. 첫째, 시제상에 이거를 행위, 다음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지 마라 했던 부분이 중요하고 두 번째 봅시다. 제일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전부 다 모르는 사람 없이 다 알고 있지만 이게 지금 마태복음에 있는 이 심령이 가난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게 누가복음에 뭐라고 돼 있죠? 자, 보세요. 3절,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 다음에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두 개 보세요. 다시 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앞서 있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의에 줄이고 의가 앞서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세요.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20절. 누가복음 6장 20절 보면 다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여기서는 심령이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바로 직접 들어갑니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며 두 번째 의에 줄인 자가 아니라 여기선 21절 뭐라고 나와 있죠? 누가복음에선 바로 줄인 자입니다.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른 얻을 것이며 바로 나갑니다. 다르죠? 심령과 의의 줄이가 빠졌어요. 근데 단순히 다르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라 이 메시지에 대한 해석에서 근본적인 차이로 빠집니다.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는 말하고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하고 어떻게 다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그거는 정신적, 영적인 걸 말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가난한 자는 물질적인 걸 말하는 겁니까? 그런 해석이 많죠. 많아요. 여기서는 분명히 심령이 가난한 자고 했던 게 누가복음에서는 가난한 자라고 했다면은 예수께서 바로 세상에 물질적으로 궁핍하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그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다. 따라서 세상에서 가난한 자라야 구원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메시지는 세상의 물질적인 궁핍에 대해서 그 가난한 자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사랑, 그리고 구원의 약속,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맞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 다음에 줄인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세상에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라야 구원이 있다. 만약에 가난한 자, 그 다음에 5절에 본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겨울 받는다. 6절에 그들이 배부르다. 라고 등등을 말하면서 그 부분이 세상에서의 가난함과 부유함을 갈라서 말씀하신 거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매우 치명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는 세상에 물질적인 복을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돼요. 예수는 세상에 물질적인 어떤 축복을 위해서,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번디어 빌라도에게 얘기하시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오. 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말씀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사람이 떡으로 살 게 아니오. 말씀 산다고 말씀하시면서 철저히 하나님, 예수 말씀은 그겁니다. 예수 말씀은 나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오 라고 말씀하신 예수는 철저히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메시지를. 다시 말해서 마음이 가난한 자, 온유한 자, 애통한 자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지, 이게 지금 세상에서의 배부름과 세상에서의 어떤 물질적인 축복을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던, 아니면 그냥 가난한 자라고 표현했던 담고 있는 메시지 영적 메시지다 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여기서 심령이란 말이 들어갔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할 때 가난이 뭔가를 중요한 겁니다. 어떤 걸까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어떤 걸 가난이라고 말할까요? 성경에서. 자,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가난한 자라고 그럴 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이걸 떠오르면 됩니다. 가난이라는 건 내가 없는 거죠.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은혜도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나한테는. 그때 가난하다고 그래요. 이 구원에 자기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의 가난함을 토로했던 게 누굴까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습니다 라고 해서 자기 죄를 고백했던 게 그게 세리의 기도 아닙니까? 내 마음이 부유했던 게 누굽니까? 바리새인 아닙니까? 오, 주여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 바치면서 넉넉히 살고 있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처럼 저렇게 죄짓지 않고 살게 하시면 감사나이다. 마음이 부유합니다. 넉넉해요. 왜냐하면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이렇게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소득의 11조를 낼 수 있고 금식하며 이렇게 저 죄인처럼 저주받지 않고 사랑과 은혜 속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한 겁니다. 마음이 풍요함 있죠. 얼마 좋습니까? 그러잖아요. 우리도 신앙 있을 때 많이 묻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도 당신 구원받았다고 확신합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할 때는 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 배짱 감히 저 없습니다 해요. 저 그랬다니까. 저도 아주 어렸을 때 초신자 때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사람 손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때 부흥사가 와서. 근데 나는 초신자 때 뭘 내가 아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는지. 저 자신이 앞에 가만히 있었더니 보니까 다 들어. 다들 어떻게 안 들었고.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나도 참 그때부터 좀 그게 있나 봐, 있었나 봐. 근데 안 들어지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뭐를 확신하냐고, 구원의 확신을. 응? 그러면서 전부 다 그러죠. 구원의 확신하고 다 손드니까 이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근데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온 거냐고. 중요한 건 그거죠. 그 구원의 확신이 어디서 왔냔 말이에요. 내가 11조를 하니까, 내가 1회 2번 금식하니까, 내가 저 죄인하고 다르니까,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거라면 자기 행위로 의한 구원 아닙니까? 자기 구원 아니에요? 자기가 구원하는 거? 자기 구원은 바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그 바리새인의 구원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종교적인 타성에 따라서 판단한다면 능히 구원받았다라고 하시는 그 상대를 놓고, 그 사람을 놓고 오히려 예수께서는 저 바리새인 구원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가슴을 치며 주여 저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했던 세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자기 집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자기 집으로 돌아갔느니라. 바로 그 말씀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할 때 내가 스스로 자기 확신에 빠진 그런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죽게 나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 영적으로 철저하게 궁핍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께 고백하는 신앙. 그럴 때, 그래서 모든 구원이 주께 의지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계명의 지킴으로써만 가능하다고 고백할 때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뭐 전부 다 할 수는 없어요. 다 하지 않고 한두 개만 할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애통하는 자가 뭐죠? 어떤 경우를 애통한다 그러나요? 애통하다 많이 듣잖아요, 우리. 애통한다. 슬픔 중에 어떤 절정이죠. 슬픔의 절정. 애통한다라고 할 때 슬픔의 절정, 창자가 찢어진다 라고 할 때 그 애통이라는 건 슬픔의 절정이고, 어떤 경우에 쓰냐면 가장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의 사별할 때 말합니다. 애통이란 말을 원래 쓰는 의미는, 물론 여기서는 자, 다시 얘기합니다. 지금 팔복의 메시지를 정확히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 가지 전제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복, 여기서 구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어떤 구원과 세상에서의 축복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애통하다라고 그럴 때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어. 그래, 가슴 아파. 정말 슬프고 창자가 찢어지는 그런 어떤 슬픔을 느낀다. 근데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될까요? 그 슬픔이 구원의 조건이 되냐고요? 당연히 아니겠죠. 세상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슬퍼하는 거하고 하나님 나라 구원하고 어떻게 연결되겠냐고. 철저히 나 개인의 문제지, 이건. 그죠?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건 그래서 어떤 세상의 사별, 누구하고의 사별, 이런 걸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아닌 겁니다. 여기서 애통은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그 고통, 내가 죄를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죄로 인해서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했던 그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슬픔, 두려움, 이 모든 게 있는 거예요. 나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내 죄가 안 보일 땐 편하잖아요. 내가 죄가 뭔지 모를 때는, 내 죄가 보일 때, 내 눈에 보일 때, 그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내 죄가 낱낱이 드러날 때 나는 정말 구원받을 수 없고 버림받을 수밖에 없고 정말 저주의 무서운 심판이 나한테 있구나 라고 느낄 때 얼마나 두렵고 아프겠습니까? 근데 여기서 그 말씀하신 거야. 그렇게 애통하는 자, 자기 죄를 바라보고 정말 고통스러워서 가슴을 치며 통곡하고 그럴 때 받는 복이 뭐라고요? 그때 받는 하나님 나라는 참 말씀이 너무 정확하잖아요. 위로를 받을 것이다. 정말 처절한 고통 앞에서 아무한테도 그지? 위로받지 못할 때 바로 그때 애통하는 자에겐
위로가 있다. 위로하니까 언뜻 생각이 나네요. 저는 그 생각을 해요. 왜 예수께서, 하나님이 예수를 어떤 십자가, 그 다음에 희생제물로, 생자 예수를 희생제물로 쓰고자 하시더라도 왜 그렇게 처참하게 그렇게 죽게 하셨을까? 라고 정말 그 끔찍한 고통을 받게 됐을까 생각하면서 그래요. 한편은 가장 낮은 자리까지 떨어지고 가장 처절한 고통과 감당할 수 없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우리로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모욕을 당하셨기 때문에 예수는 우리의 위로자가 됩니다. 예수의 우리의 위로자는 건 그분이 내가 겪었던 어떤 고통보다 더한 고통도 이기셨기 때문에 위로자가 된다고요. 이해가 안 되나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실직했다 그럽시다. 얼마나 아플 겁니까? 아파요. 교회에서 하고 있어. 누가 나한테 위로합니다. 근데 그 사람은 직장 잘 다니고 있어요. 근데 괜찮아. 또 좋은 기회가 있을 거야. 라고 하는 게 위로가 될까요? 아마 그런 사람이 올 때 위로가 될 겁니다. 실직했어, 나는.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실직이 아니라 있던 재산까지 전부 다 없어. 완전히 그야말로 절망에 절망까지 다 빠진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기했던 사람. 이 사람이 와서 차라리 얘기한다면 그렇겠죠? 당신이 겪었어, 나도. 더한 거 겪어봤어. 겪고 정말 고통스러운 거 알아. 다 알고 그 다음에 위로가 되겠죠. 제가 직접 겪은 겁니다. 많이 아플 때 정말 아파서 죽게 무릎 꿇고 그랬습니다. 원망도 하고, 원망도 하고, 주먹을 움켜쥐기도 하고, 추여 맞짱 뜨자고, 그러고 그럴 때 조용히 들리는 감정, 감동, 음성은 겁니다. 많이 힘들지. 딱 그 한 음성에 눈물이 쏟아지면서 이겨낼 수 있더라고. 그게 그거였어요. 나도 힘들었다. 예수께서 나도 많이 힘들었다. 네가 힘든 거 안다. 겪어봤으니까. 그때 했던 그 음성이 저한테 큰 위로였습니다. 그래, 예수께서 겪으셨는데 내가 겪지 못할 이유가 있는가? 그분이 나보다 수십 배, 수백 배 더 그 처절한 고통까지 겪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 예수의 찬란한 영광이 있던 것처럼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이 지금 나한테 뭔가 모욕과 아픔과 슬픔을 안겨주지만 능히 이길 수 있다. 왜냐하면 예수의 위로가 나한테 힘이 된 거였어요. 그런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해 주셔서 애통하는 자는 위로가 있다. 라고 말씀하신 게 겁니다. 자, 더 많이 나가면 길어지고 오늘은 심령에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심령에 가난한 자는 철저하게 자기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깨달은 자입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대로 아까 세리의 기도처럼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없다고. 반면에 바리새인 내가 능히 할다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한 자하고 둘을 대치시켜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라는 건 겁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삶에서의 고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애통은 자기의 죄를 바라보는 겁니다. 내 죄, 이 죄로 말미암아 나는 도저히 끊을 수 없다는 어떤 찢어지는 어떤 그 심정을 할 때 그때 위로가 된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메시지를 전부 다 영적인 메시지로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자, 두 가지 하는데 그 다음에 심령에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해지고 목마른 자, 홍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 다음에 화평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자. 이래갖고 8개 부로 나누고 있죠. 응? 마음이 가난한 자. 그럼 무슨 뜻일까요? 마음이 가난한 자도 구원받고, 응? 온유한 자 구원받고, 이렇게 8개 부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겠죠? 응? 응? 단계? 글쎄, 단계라고 할 때 그러고. 그러면 단계라 그러면 이전 단계하고 다음 단계가 다른 사람이 되니까, 같은 사람이라도 변화된 거니까, 단계라고 보기보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성령의 열매라고 할 때 9가지 열매 말하죠? 자, 또 잊어버릴까? 안 잊어버렸어요? 성령의 9열매? 사랑, 희락, 화평.
그렇게 이제 그다음에 자비가 나오잖아. 그러면 내가 잊어버려. 왜냐면 나는 외우는 데 식이 있는 거야. 자은영제 어떻게 외워요? 외우는 스타일이 색 있잖아. 사이다 화평, 나는 오래 참음 자비양선 이렇게 나가. 오래 참은 자비양선, 그다음에 오늘 충성 절제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외우는 스타일이 있어요. 패턴이. 그래갖고 딴 게 나오면 잊어버려요. 근데 그 9가지 열매가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 어떤 사람한테 희락, 어떤 사람은 절제 이렇게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성령 9가지 열매가 어떤 사람한테는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어떤 사람한테는 희락의 열매가 맺히고 그런 거 아닙니다. 자, 사랑, 희락, 화평. 이게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기독교 신앙에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 무슨 화평과 온유가 있습니까? 절제하지 않는 사람한테 절제하지 않고 자기 어떤 욕망을 쫓아가는 사람한테 무슨 그 안에 희락, 기쁨과 평화, 화평이 있습니까? 9가지 열매라는 건 그리스도인에게 갖고 있는 공통 자질입니다. 공통된 영적 자질인 거지. 예를 들어서 9개 열매라는 게 각각의 9개 열매라고 보면 안 돼요. 하나를 온전히 이뤘잖아요.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다 이룬 겁니다. 온전히 사랑하는 자는 내가 마음에 화평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온전히 화평한 자는 절제하기 때문에 할 수 있어요. 어우러지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 팔복에서 말씀하신 8가지도 각각의 분리된 자질로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8가지 조건을 갖춰야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구원에 이른다라고 보는 것도 해석의 오류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이렇게 해야 다음에 간다는 시간의 전후 관계를 보지 마세요.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이르는 자의 영적 자질에 대한 설명입니다. 마치 성령의 열매에 대해 설명하신 것처럼 여기서 지금 팔복은 이런 자라야 구원이 따라서 어떤 행위, 구원에 대한 행함을 강조한 게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거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과 일체 같은 시점에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이 다음에 성화가 되는 게 아닌 것처럼 한 개념으로. 자, 오늘 팔복은 8가지 중에서 2가지 심령에 관한 자 복이 있다 하고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라는 2가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할 때 나머지 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월 7월 지금 7월 말이죠. 7월 8월 9월 초까지 9월 중순까지 일단 팔복 그다음에 7화 7가지 화에 대해서 전반적인 한번 맞춰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태복음 가서 처음부터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마치겠습니다.